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건데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선택을 했고 그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을 메소포타미아로 나와 있는데 갈대아 우르겠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데요.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을 갖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이곳에 있다가 하나님이 떠나가라라고 했고 나오는데 보면은 주체가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갔다 우리 한번 올게요. 창세기 11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31절인가? 31절 창세기 11장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예, 데라가 이렇게 돼 있죠. 주어가 데라죠. 데라가 떠나갑니다. 데라가 떠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고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죠. 야, 본토 친척 아비 집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네가 떠나라라고 했는데 떠나오는 주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가 오는가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전체 다 보따리를 사서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체가 누군가 보니까 데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걸로 쳐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뭔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쓴 것들이죠. 여기에 이제 피스티스가 이제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건 그런 건 아닌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했다 이렇게 보지 말고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이게 믿음에 의해서로 번역하는 게 맞겠죠. 역격이니까 믿음에 의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 봐, 저 아브라함이 대단하지. 갈대아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고 하니까 그가 떠나갔더라 이렇게만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뭘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자라고 해서 보따리를 사서 다 이동을 했고 하란에 가서 아시는 것처럼 데라가 죽고 그곳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오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놓고 이렇게 추적해서 보면은 12장에서 이제 창세기 12장이죠.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고 그가 떠나온 걸로 나오는데 팩트는 그게 사실 아닙니다. 데라가 주체가 되고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걸로 보는 거겠죠.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를? 데라를 사용해요. 데라가 구원받았다는 구절은 없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주범이잖아요. 근데 그 데라에 의해서 모든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걸로 봐주시는 겁니다. 여겨주심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대단한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12장 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땅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거기서는 하나님 믿는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니까. 그래서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는 산골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식으로 보면은 그곳에서는 목이 트자라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고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13장에 보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있는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모세가 자기 아내가 이뻐서 누이라 해라 막 그렇게 해서 마누라를 사지로 몰아서 탈출해 나와요. 믿음의 조상치고는 너무 퀄리티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믿음의 사람이 왜 그러니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너 함부로 건들면 죽인다. 그것도 불신자에게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는 게 있다니까. 손대지 마라. 만약에 이때 사라가 바로의 씨를 받으면 세상 씨를 가진 존재가 되니까 신부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탈출해 나와요. 13장에서 나올 때도 잘못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했는데 13장 1절에서 나올 때는 애굽에서 종도 함께 데리고 나오고 많은 은금, 짐승, 가축 짐승들까지 막 데리고 나와요.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로 보면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진 선악으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예? 그렇게 해서 그가 나왔고, 그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가 13장에서 롯과 조카 롯이 있는데 롯과 분리되는데 이 수준이 높아요. 조카를 많이 사랑했던가 봐요. 야, 네가 서로 이제 소유가 많으니까 같이 못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장자인데 조카에게 야, 네가 좋은 땅 선택해서 가라. 네가 자러 가면 내가 우러 가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짓이죠. 그렇게 해서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줘요. 그리고 조카 롯은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서 헤어지고 산골로 기어 올라가거든요. 수준이 높아 보이죠. 누가 한 거죠? 믿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롯에게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이 있는데요.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롯이 분리되어서 소돔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소돔이 아니고 소돔 땅에 살고 있는데 그돌라 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을 친 겁니다. 그리고 소돔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때 롯과 롯의 가족들이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죠. 아브라함이 있는 위치가 헤브론에 있거든요. 헤브론에서 단까지가 한 190km 돼요. 190km. 이때 무슨 우리가 지금처럼 뭐 있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190km 우리 가라면 안 가요. 우리 100% 안 갑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무슨 일이 그때는 그렇게 생긴지 몰라요. 일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는 겁니다. 190km, 헤브론에서 단까지 190km, 그리고 단에서 호박까지 약 한 80km, 270km 정도 추격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찾고 돌아오거든요. 대단하죠? 영웅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누가 한 겁니까? 믿음이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실력으로 이거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뭔가를 보면은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느끼겠죠. 두려움을 느끼는 그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는 겁니다. 왜 두렵나 보니까 14장에서 자기가 기르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이 당시에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이 가장 강한 왕이잖아요. 이쪽 근동 지역에서는. 그걸 쫓아가서 찾아왔다니까요. 대단한 게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 와서 딱 놓고 보니까, 상황을 다시 놓고 보니까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318명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나라를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개인이 기르는 그 군사가 한 나라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15장에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을 만들어내실 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야, 내가 이런 것까지 하게 됐구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것까지 하시네. 이래야 되지. 내 의의를 세우려고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피곤해지고 목사는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15장에서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14장에서 318명 데리고 말도 안 되죠. 한 나라의 포로가 된 그들을 구해 왔거든요. 그랬던 그가 15장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일들이 연속으로 터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그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긴 하구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막상 자기 문제가 딱 되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그리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 믿음이신 주님이 나를 끌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고 계시구나. 로마서 우리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가서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여기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가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나죠?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믿음으로 성숙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늘 밥만 얻어먹던 인생이 교회 들어오면 성도가 되면 밥을 사줘요.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기적인 줄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가 이렇게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 믿음이 의인을 끌고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원인 없음, 구원의 재료가 전혀 없는 우리를 끌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샤카루, 삭, 이익, 삭이거든요. 이게 내가 너의 보수가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앞으로 계속 방패가 되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급이야. 샤카르, 삭, 보수, 뭐 그런 단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익 되어 줄게. 내가 네 인생에 돈 되어 줄게.
그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1절 가서 15장 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제정신이 든 거예요. 이게 원래 정신입니다. 14장에 그러면은 318명을 데리고 270km를 쫓아가서 조카롯을 구해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제정신이면 못 갑니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고 갔었다 오니까 구출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이 딱 드는 순간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큰일 났거든요. 제일 힘이 있는 그돌라오메를 거역한 게 됐거든요. 얘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한 나라가 소돔이라는 한 나라를 없앴던 그 세력인데, 그들이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주자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아,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예,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나는 두렵지 않다. 그날따라 두렵지 않은 것인데 제정신 들면 두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나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두렵구나, 이게 정상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샤카르. 야, 내가 네가 원하는 그 돈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수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의 보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놈아, 돈 없지 너? 내가 네 인생에 돈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했는데 현실의 문제는 답답하거든.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의 문제를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우리 이렇게 되죠. 믿음의 조상 정도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감개무량해서 황송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말만 하지 말고 보여지는 것 달라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현실은 새끼가 없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내 현실 보세요. 이런 약속 찾고 하지 말고 내 현실의 무게 좀 봐주세요. 현실은 자식이 없다니까요. 자식 주셔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안을 또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에게 가장 충직한 종 하나가 있었는데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찾고 있는 거예요. 대안도 자기가 만들어두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참 이렇게 크죠? 야, 내가 너 보호하고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 앞에 놓고 보니까 새끼가 없는 거예요. 보고 줘야죠. 왜 자꾸 말만 해요? 라는 소리거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대안을 만들고 있어요. 엘리에셀이 내 종이 그 종이 내 후계자입니다. 자기는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대안이 아니거든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약속만 주고 자꾸, 아니 뭐 현실적인 걸 달라니까요. 그러죠. 지금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죠. 가만히 놓고 보면은 14장에서 그돌라오메에게 포로가 된 롯을 구출해 왔잖아요. 제정신이 드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자식 없는데 자식 주셔야죠.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죠. 야, 우리 인생은 참 맥락 없이 살구나. 하나님 앞에 참 맥락이 없는 인생이 맞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얘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럼 나 큰일 나요. 이런 얘기, 현실적인 얘기는 이 얘기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새끼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맥락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야기는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참 답답하겠구나. 맥락 없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지금 이게 말도 안 맞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립니다. 4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나는 자 있다. 이삭이겠죠. 그죠?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고 이삭을 아브라함 몸속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보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밤에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끌어냅니다. 텐트 안에서 끌어내서, 야, 하늘 한번 봐봐. 너 별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니? 다 그거 계수할 수 있겠니? 이라고 하죠. 아니, 계수할 수 없는데요. 네 백성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또 믿었다고요?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더라.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요, 못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믿었다는 게 아만인데 사역경 히필 동사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믿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발생시킨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고백하도록 만들었다.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놓고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되어져 가고 실패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환경과 상황 앞에 주눅 들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괜한 짓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는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해낸다니까.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종이잖아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해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치 못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해야 돼요. 왜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삭은 약속의 시고 이스마엘은 율법의 시로 비교하는 대조군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아브라함, 이 자리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있는 이 당시에 우리가 구경꾼으로 가서 있다라고 봅시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야, 믿음의 조상이 저거 진짜 날라리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선악으로 자꾸 접근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전에 거기 이제 우리 교회가 불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금을 이제 전달하러 갔잖아요. 저는 그냥 설교는 안 하고 그냥 이것만 주고 오는 줄 알았는데 설교를 해야 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었습니다. 불난 이야기는 사무엘상 30장에 나오거든요. 시글락이 불탔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잘못하면 제가 몰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데 저도 참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어서 분명히 나타나지만 우리의 짧은 시선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 갖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 갈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후에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교회만 아니고 주인은 다 불타버렸으니까 실제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게 금방 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그 교회만 불이 안 타니까 동네에서는 그런 거예요. 희한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 교회만 불이 안 탔어요. 사택 바로 뒤쪽에 불 다 탔거든요. 사택 바로 뒤쪽이 다 불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게만.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런 말을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사택을 지켜줘서 우리는 불이 안 났다, 이 말하면은 몰면 맞을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꾹 다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진 한 방 찍고 그렇게 왔는데, 선악이라는 구조가 참 이게 참 어설픈데, 우리가 선악의 눈이 밝단 말입니다. 그 선악의 주체가 내가 되고, 선악의 눈이 밝으면 생명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선악의 눈이 밝아지면은 이 당시에 16장에서 우리가 이때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이, 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야, 무슨 여종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임신하냐, 그거. 너 하나님한테 저주받는다, 이딴 소리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17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걸 뭐 하나님이 나무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16장 16절에 나옵니다. 86세에 그렇게 놓고,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완전하게 행하는 겁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실 거라는 소리라고 했죠. 17장에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하니까, 완전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서준이 아버지가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야, 가서 복분자 술 하나 사오고 안주 사고 그렇게 사와. 그러면은 서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데 서준이가 완전해라라고 했으니까 그걸 3배 써오더라, 훔쳐서 오더라. 그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완전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생들아, 니들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신다, 이걸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6세가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4절 보겠습니다.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마침내는 언약을 완성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6절, 내가 너로. 7절, 내가 내 언약을.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거야, 그거. 내가 한다. 인생들아, 니들은 그래도 내가 시작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소돔이 멸망한다, 조카 롯을 구출했는데 조카 롯이 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 된 게 맞죠? 실제로도 소돔에 다시 가면 안 돼요. 말씀이 들렸으면 가면 안 되는데 그리로 갔고, 소돔에서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는데 롯을 구출해내는 동인이 무언가 보니까 19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근데 중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보 기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 의인이 있잖아요. 감히 조카 롯이 의인이라는 소리를 못 하거든요, 행실 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죠?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조카 롯이 선한 일을 했는 기억이 성경에 있느냐? 없다니까요.
이 양반이 한 건 뭐예요? 굴 속에서 술 먹고 퍼질러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중보 기도하도록까지 만들어요. 하나님이 참 그 아브라함을 하나 끌고 가면서 19장에서는 중보하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하셨구나. 분명히 이 정도면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뚜껑이 이상하게 안 열려. 하나님 하실 거예요. 내가 뚜껑이 안 열리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네 같으면 벌써 뚜껑 열렸다. 근데 하나님이 뚜껑 안 열리게 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값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분명히 내가 지랄을 했을 텐데 안 해. 이거는 내 힘이 아니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타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이삭이 출생했고, 출생했을 때 22장에서 이삭을 와이프랑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서 죽여라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열심히 했던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신다, 그냥 우리 가만히 놀자, 이렇게 가져가면 이건 진짜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상황 속에 빠져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로 가져가야지. 안 해도 된다, 그거.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로마서 4장 가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 한번 가서 봅시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육신을 갖고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니? 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이익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니? 라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 고기 덩어리는, 혼이 훈련되지 않는 이 고기 덩어리는 하나님 일을 안 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니? 육신으로. 그 고기 덩어리로 뭘 했니? 한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육신으로, 그 고기 덩어리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하나님은 세 많은 게 하나도 없다, 그거. 어,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믿어지게 하신 거죠. 히필령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했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거야. 그게 구원이야.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4절에 일하지 않는 자에게 그 삭이 은혜로 일하는 자에게는 삭이 은혜가 아니죠. 당연히 보수니까. 그런데 일하지 않았는데 삭을 준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야. 그게 너야. 라는 겁니다.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았는데도 삭을 준 거예요. 은혜로. 그게 너야. 네가 도대체 육신으로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 그러고 보니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뭐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죠. 자, 요거 한번 가서 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선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노선을 제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그 175세나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제가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말을 했는데, 말씀을 제가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했고, 요거 보기 전에 25장, 창세기 25장 갔다가 한번 오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생각이 났는데요.
7절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창세기 25장 7절 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175세로 인생을 마감해요. 175세로 죽는데요. 25장은 약 한 140세 때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137세 정도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25장을 보면은 140세로 볼게요. 140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죠. 씨 없는 사람 아닙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야, 아이 낳을 거야 네가. 네 와이프하고 아이를 낳을 거다. 하나님 농담도 지나치십니다라고 했다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없다니까. 그런데 100세 때에 하나님이 언사를 주셔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 이삭을 낳은 걸 보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아브라함 형님이 내가 그때 기도를 빡시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대기 맞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100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언사를 주시고 은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거두어요. 생식 능력이 탁월하도록 만들었어요. 140세가 됐는데도 아이를 생산할 능력을 하나님 끝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이삭만 낳고 끝내야 되겠죠. 그런데 140세가 돼서 혈기왕성해요. 대단한 겁니다. 죽음 바로 직전에 이 이야기를 붙여냈다니까요. 그럼 뭘 얘기하죠? 이게 유치부를 좋은 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많이 외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렇게 외우는데요. 아브라함 그러면 지금도 이삭, 이스마엘만 생각한다니까. 25장에 보면 6명 더 낳았어요. 그 둘아 통해서. 이때 만약에 우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옆집 사람이다. 저 새끼 저거 봐라. 저러고 산다. 저거. 분명히 욕 바가지로 했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고 저게 그 둘아 140세 때 저거 봐.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도 저거 처짓한다. 저거 이랬다니까. 6명을 낳았어요. 그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는데 이 이야기를 달아놨을까요? 권능아 네가 이마 쟤가 똑같아. 너 평생 이마 이렇게 살다 올 거야. 그런데 왜? 네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를 먹어가는데 왜 이렇게 살까? 인간이 이렇구나.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뭐 그렇지 뭐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야 돼요. 140세 때에 6명 아이를 더 낳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혹여라도 제가 한 6, 7명 낳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와, 성경이 지금도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놓고 딱 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한 방 먹여요. 봐라, 아브라함 저렇게 살았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다 나아요. 선악으로 성경을 보지 말자. 가끔씩 우리가 선악이 발동돼요. 왜냐? 내가 선악 자체거든. 로마서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몇 번을 본 말씀이지만 저거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보니까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정죄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분별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지만 저 사람을 정죄하려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정죄가 목적이면 안 돼요.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겠죠? 근데 얘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려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선악 체계가 있어서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선악에 눈이 밝거든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보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는 겁니다. 4절이죠.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네가 뭔데 비판하니 그거? 걔를 세우는 것도 내가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데 네가 뭔데 선악 구조를 갖고 그러면 안 돼 저래라고 자꾸 중재하고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어떤 사람은 낮게 여긴다. 자기 마음에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이게 먹음의 문제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선악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으로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16장에서 아브라함 옆집 사람이었다면 이 아브라함 엄청 욕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거든요. 무슨 믿음 객포 같은 소리 하네. 막 오만 소리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쓰겠나? 선악으로 보면 그렇겠죠. 자,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가서 볼까요? 14절.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예,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요 속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속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두 구조를 이분법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틀렸다라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게 틀려서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속되게 여기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속된 거다. 그게 자기를 정죄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놈아 네가 선악 체계가 있어서 네가 쟤 보고 저건 틀렸어 라고 얘기하지. 정죄의 목적으로 하지 않은 충고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막 입 닫고 살자 교회에서 막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정죄를 했습니다. 정죄의 목적이어서 그렇게 하면은 정죄하는 내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선악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부정은 없어. 그런데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속된 거야. 속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디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 지은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엔 다 속된 게 없습니다. 부정과 속됨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정함, 부정 이런 개념 없다. 하나님은. 그런데 니들이 속되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네가 속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지은 모든 게 깨끗하다라고 했다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 지은 모든 것이 정한 거예요.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부정으로 자꾸 여기는 겁니다. 선악의 두 구조를 갖고.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안 듣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옳다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지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그거 네가 선악이 분명해서 그래. 그렇죠?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죠? 담당하는 겁니다. 그 인디언 속담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걷지 아니하고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노자 형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노자 형님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그게 내 안에 있거든요. 노자 형님은 훌륭한 것 같아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은 진짜 알지 못한 사람이다. 아, 그 형님 말이 참 무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약점을 네가 보기에 선악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좀 덮어. 내가 보는 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2장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2장 3장 1절부터 먼저 한번 보고 볼까요? 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예, 유대인의 탁월함이 뭐냐는 거죠. 유대인의 그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으로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거죠. 선민 사상, 특권의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민족보다 가장 작아서 그래. 별 볼 일 없어서 내가 너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권능이를 보고 권능아 내가 너 왜 선택한 줄 아니? 너 임마 쓰레기였어. 그 얘기예요. 쓰레기를 선택했거든요. 장점 하나 없는 인생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선택받았잖아요. 선택받았고 신명기 9장에서도 보면은 3절 이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다. 그런데 도착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광야를 지나서 니들이 들어가거든. 니들 의로움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니들의 의로움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니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선민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자기의 우월함을 자꾸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하나 지키고 봐 내가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먹거리라는 겁니다. 성경을 놓고 보면은 니들이 다른 자들보다 나은 것이 뭔 줄 아니? 말씀을 내가 니들에게 그냥 의탁해 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뭔데 우울 짝 떨어잡고 그들먹거리면서 야, 너의 우월함을 자꾸 과시하고 있니? 너 임마 쓰레기였잖아 라는 겁니다.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이니. 그렇게 되어 있죠. 선민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냥 원인 없음. 원인 없는데 선택해 준 게 감사해서 사는 거거든요. 열심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와 너의 분별로 자리 잡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한 걸로. 기도 조금 더 하면 그들먹거리고 뭐 조금 하면 막 그들먹거리면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 보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지 너? 그러면 그건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하는 거다 라는 소리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원인이 있느냐 조건이 있느냐 하나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서 구원받았나? 남들보다 더 착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치만 아니다 그러지 왜 나까지 이렇게 얘기하 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고요. 예? 자, 보겠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더라는 거죠. 선악구조가 이렇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심판이야. 자, 그런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의기양양하거든요. 힘을 갖고 있는 부류가 되니까. 선민이고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선악구조로 가져가서 지키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거든요. 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4절,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들을 그냥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얘들을 당장 징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자하심으로 인도해서 회개케 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걸 모르고 그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런 너도 내가 회개시키려고 내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해서 회개가 촉발되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으로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기다리시는 거죠. 오래 참으심으로.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재료가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재료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 사랑해서 선택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납하심과 그의 오래 참음으로 회개가 촉발된 거예요. 그랬다면은 네가 판단하는 죄도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내 인자함으로 저를 회개케 하는 게 목적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뭔데 임마? 죄 보고 자꾸 지랄이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요.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나오고, 이거 성령의 역사로 보셔야 돼. 야, 하나님이 이 권능이를 보고 쓰레기 같은 거였잖아 너. 그래서 내가 너를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너 같은 걸 내가 용납해 준 거야. 인자함을 오래 참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죄를 보고 네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정죄하고. 죄도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고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으로 보지 말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욥기를 배워가면서 느끼는 것 하나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끌고 가는 길에 늘 평탄치만은 않더라.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내시더라.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하박국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예,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예, 하박국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으로 여기 대입시켜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회개에 이르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런데 참지 못하는 이 하박국은 하박국이 가진
당시의 사상으로 보니까 얘들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죄들 타락했는데 왜 가만두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 말씀합니다. 야, 내가 저 타락한 애들을 갈대아를 동원해서,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동원해서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 갈대아보다는 깨끗하잖아요. 나은 자들 아닙니까? 라고 되어 있죠.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씀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네가 보기에는 네가 저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네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은 좋은 여자들이 있고 좋은 남자들이 있다. 그래도 비교적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일단 결혼하려고 하면 교회 들어가라. 거기 가면은 오빠 언니 있다. 오빠 그러는 여동생 거기 있을 거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이 건전하고 뭔가가 좀 다르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깨끗하잖아요, 쟤들보다 라고 하니까, 야, 니들이 깨끗한 게 아니고 유다 편의 믿음이신 예수가 써있어서 네가 깨끗한 거야. 니들이나 쟤들이나 똑같은 놈들이야. 그리고 갈대아를 동원해서 니들을 내가 없앨게 라고 하니까, 갈대아가 진격해 오는 소리를 하박국이 믿음으로 듣죠. 그러니까 뼈가 흔들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뼈가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리고, 공황 상태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고 뼈가 흔들리고 그러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할 일까지가 보입니다. 모든 게 없어져 버려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인간은 100%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불편한 거거든. 이건 우리 인생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게 없어지죠. 17절에 없고 없을지라도. 그런데 원망했더라가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분명히 안 좋은 건데 이게 좋을 수 있구나를 아는 겁니다. 이게 왠지는 모르지만 얘들이 치러 와서 없애버리고 없고가 되는데, 하박국은 이게 노래로 전환될 수 있구나, 이게 선일 수 있네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자리로,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그 자리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은혜 주셔서 하신 당신의 행위가 맞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낼 때 그의 아버지를 동원해서 끌어내셨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을 아브라함이 가진 힘으로 나온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당신 계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는 우리지만 우리를 아버지의 눈으로 보시고 아버지 품에 안아주셔서 다르게 평가해 주시는 당신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가 이 말씀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예배의 가치를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더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여기까지 초대교회에 끌고 오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이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고 완전케 하실 당신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성령 충만한 한 주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소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내 편의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수도를 옮기는 자들 하나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 꼭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